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갈까요? 악보들 없으신 분들은 저기 책상에 있습니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은 9월의 첫째 주입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데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것이 따로 없는지 잠시 묵상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의 예식에 참여합시다. 제가 양해를 드리는 건 예문을 제가 오늘 따로 챙기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를 보며 예문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눈을 감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면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따르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의 피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성만찬의 자리에 우리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빵과 포도즙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빵과 포도즙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This is the body of Christ. This is the body of Christ. This is the blood of Christ. This is the blood of Christ. 이제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을 마쳤는데요. 우리 유수 친구들 가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케이넨이 안 나왔네요. 같이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오늘 또 한국 가신 가정도 있고 또 여행 가신 가정도 있는데요. 또 외부에서 저희 교회 방문하신 또 귀한 분도 계십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우리 애틀랜타에 방문하러 오셨는데요. 김숙자 집사님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영 권사님 가정에 방문하셨는데 또
또 좋은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한국 가서 2주 있다가 옵니다. 우리 교회 일정에 대한 안내가 좀 필요하는데요. 하루 한 말씀은 여러분 오랜만에 2주 동안 가을방학 하시기 바랍니다. 가을방학 하시면서 여러분 지내시고 성경 통독은 스케줄대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면서 성경 묵상에 게으르지 마시기 바라고요. 우리 계속 진행되는 것은 수요일 날 진행되는 비타민 선교회, 또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토요일은 제가 없는 동안에는 김소영 권사님께서 새벽 기도 인도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오셔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 함께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2주 동안 비는 동안에는요, 저희 교회 몇 번 방문해 주셨고, 제가 작년에 11월에 코로나에 걸려서 못 나왔을 때 예배를 인도해 주셨던 우리 이현성 목사님께서 첫째 주에는 방문하시고요. 둘째 주에는 우리 GBGM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진양 목사님 가정이 방문하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김진양 목사님 또 와이프 되시는 우경화 목사님도 자녀와 함께 저희 교회에 또 한두 번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던 적이 있으셨는데요. 또 예배 인도하신 데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길 바라고, 제가 없는 동안 또 교회를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원들께는 필요한 인수인계 사항들 말씀드렸으니까 필요한 내용 있으면 계속 나누도록 하겠고요. 우리 오랜만에 현준 형제 왔네요. 잘 지냈죠? 여름에 방학 때 또 썸머 캠프 하냐 너무 바빴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김도영 집사님이 헌금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지고지순한 가치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담은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넉넉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향해 정성을 모아 제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흠양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예물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자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두렵더라도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보다 먼저 그 땅을 주님 찾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터전 삼아 살아가는 이 사회를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먼 곳에서 입원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고와 고통 가운데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힘을 얻을지어다.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할 때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주님을 향해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당당히 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물을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9절 그리고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려가서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 새로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전에 몇 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 가슴 아픈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청년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을 도박으로 다 탕진하고요, 어머니와 누나들에게 보험을 들어놓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아버지는요, 자신의 아들에게 10차례 이상 칼에 찔려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응급처치를 하고 또 119에 연락을 하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재판부가 아들의 형을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살기 등등한 눈을 치우지 못했던 이 청년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일까요? 왜 부모를 향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해 살기 등등한 눈을 어떤 마음으로 품게 되었을까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사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율법을 공부했던 학자가, 율법에 매여 있던 바리새파의 청년이 사람을 잡으러 다녔을까, 죽이러 다녔을까? 여러분, 사울은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강해서 그 율법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짐승 잡듯이, 곤충 잡듯이 박멸하고 잡으러 다녔던 열심히 있는 청년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신념이 있고 믿음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비전이 있고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도록 만드는 우리 자신의 열심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하는 거죠. 내가 품고 있는 이 비전이, 이 신념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심지어 갖고 있던 믿음이 정당한가? 때로는 조금 모자르게 결핍되어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반대로 좀 과하지는 않은가? 그 중심이, 그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가? 결국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으면서도 세상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눈을 감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대단한 가정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대대로 제사장을 배출했던 레위인 지파의 가정의 유력한 가정의 자녀였고요. 근데 이 부모님은 이 제사장을 하지 않고 기업을 했던 모양입니다. 레위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출신의, 이방 지역의 다소 출신의 큰 부유한 상인의 가정의 자제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대대로 제사장 가문인데 상업을 잘해서 크게 성공했던, 이방 지역에서 성공했던 가정의 자제였습니다.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재벌 2세 정도 될까요? 이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그는요, 골수 유대교인으로 그냥 다시 유대로 돌아가 가말리엘의 치하에서, 가말리아의 그 선생 밑에서 누구도 들어가기 힘든 그 문호를 뚫고 들어가 정통 유대교 율법을 공부한 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유력한 가정의 자제였던 거죠.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 가운데도 헬라파 성도들을 박해해 단 몇 주 만에 이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다 흩어버린 장본인 중에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동북쪽 지역에 다메섹이라고 우리는 한글 성경에는 음역되어 있는데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 시리아와 이라크의 접경지대인 다마스커스, 그 먼 지역까지 왜 찾아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러, 없애려, 다 잡아서 데려오려 그 먼 거리까지 찾아갈 정도의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청년은 믿음과 실천이 일치하는 사람,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이 너무나 유해한 기독교인들, 초대교인들을 짐승 잡듯이 때려 죽이러 찾아갈 수 있는 열심이 있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 율법도 신앙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더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만들려는 이 믿음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왜 사람을 잡아 죽이도록 그 정도로 이끄는 어떤 가치와 세계관이 되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랍 지역에 보면은 뭐 IS, 탈레반 이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다이너마이트를 지어줘서 이 꼬맹이가 그 자폭장치를 들고 미군 부대나 어떤 관공서에 들어가서 자기 자식들을 이거 눌러서 자폭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의 그 신념은 과연 어떤 신념인가? 어떤 믿음인가? 어떤 가치인가? 오늘 사울의 눈에 비늘이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이상,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만들길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열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오늘 말씀이 묻고 있는 거죠. 한국의 소설가 황석영이 쓴 손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일어났던 황해도 신천에서 일어났던 어떤 대규모의 학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북한의 신천 지역에서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학대했고요. 유엔군이 들어와서 북진했을 때는 그 지역을 다시 장악했던 기독교 반공주의 청년들이 자신들을 괴롭혔던 공산주의자 가정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정보가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 20년 전부터 정보가 완전 공개돼서요, 북한주의 지역 안에서도
미군에 의한 학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군에 의한 이런 잘못된 학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 반공주의 청년단이 이 황해도 지역에서 지금 밝혀진 기록으로는 만여 명이 넘는, 가장 적은 기록이 만여 명이 넘고요. 가장 많은 기록은 2만 명이 넘는 인원을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청년들이 기독교의 가치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설의 제목이 손님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손님이죠. 황석영 씨가 그렇게 본 겁니다. 기독교 신앙도, 그리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도 원래 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가치관이, 종교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손님들이 주인을 내버려두고 이 안에서 서로가 학살한, 상잔한 역사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기독교 신앙이 사람 죽이라고 합니까?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도 좋은 세상 만들고자 했던 원래의 비전이 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기독교 신앙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왜곡된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눈에 비늘이 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치를, 이 믿음을 잘못 갖고 있었던 거죠. 때로는 복수심으로, 때로는 더 좋은 세상 만들려는 이 이데올로기가, 이 이데올로기에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의 눈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 신앙이, 그 이데올로기가 잘못된 것이었고 잘못 이용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죠.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러 가던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그동안 신념을 쫓아 산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결과가 고작 나와 대적하는 것이었느냐?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눈에 비늘이 쓰여져 있었던 거죠. 자기 만족과 자기 의라는 비늘이 쓰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비늘이 있나 없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눈에 비늘이 씌어져 있나 안 씌어져 있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을,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버리고 멀어야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야기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욕망의 기초 위에 쌓아놓은 내 인생의 비전과 가치와 소망에 대해서 지금 이 사울을 통해 철저히 눈 감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만난 다메섹 도상이길 바랍니다. 우리도요, 주님 제대로 만나면 고꾸라지고 눈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때가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사울은요, 벽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가로막는, 회방하고 핍박하는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이 고꾸라지니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고 맙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사도행전을 통해 빌립이라고 알게 되었죠. 사마리아를 선교하고 에티오피아를 선교했던 그런 최초의 선교사는 빌립이었지만 초대교회 최고의 선교사는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초대교회의 벽이었습니다.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을 향한 편협한 신앙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이고 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벽이 뭡니까? 우리 가정의 벽이 뭡니까? 우리 일터의 벽이 뭡니까? 여러분, 그 벽도요, 하나님이 건드시면 무너져 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당시의 최대의 벽은 홍해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벽은 죽음의 벽이었죠. 앞뒤 좌우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이 거기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앞엔 너무나 큰 벽, 바다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그 유명한 애굽의 무시무시한 전차 군단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벽이 갈라져 이스라엘에겐 다리가 되고 나중에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가 수몰하는 적들의 벽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인생의 벽은 길이 되고 적들의 길은 벽이 됩니다. 벽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벽을 높여 다리를 만드십니다. 홍해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 군중들이 벽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막힌 벽을 뚫어서 그 친구를 내리죠. 벽이 다리가 됩니다. 벽이 지름길이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벽도 그게 벽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큰 벽이 뭔가?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큰 벽이 뭔가? 하나님 일하시면 여러분, 그게 벽이라고요? 다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벽을 만난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절벽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서 여러분, 내 인생의 과거를 회고해 보고 시간이 지난 미래에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다시 회고해 봤을 때 두고두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원래 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격차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덧발이 내려오죠. 폭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격차를 만드신 이유는요, 벽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일하시는 격차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폭포처럼 흐르는 은혜의 강물,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벽이 있던 때면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열린 문이 어디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벽을 허물어 하나님을 향한 다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인생 가운데도 가장 큰 벽이 있다면, 가장 큰 격차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눕혀 가장 든든한 다리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은 사울이 뒤집히니 눈을 새로 뜨게 되는 장면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있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을 프로이드가 여기서 처음 쓰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테베의 왕 라이오스를 죽이고 그의 왕비였던 이오카스테를 아내로 맞아 새로운 군주가 된 오이디푸스는요,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죽인, 실수로 죽였지만 내가 죽인 왕이 자신의 친아버지였고 자신이 결혼한 왕비가 자신의 친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엄마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랑 경쟁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말로 프로이드가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아 왕비는 자살하고요. 오이디푸스는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 자신의 두 눈을 스스로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의식을 찾은 후에 오이디푸스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첫 마디는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 빛이여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하들에게 오이디푸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의 눈을 가진 그대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하리. 세상의 눈을 지닌 그대들은 이 빛을 알지 못하리. 여러분, 오늘 사울도요, 절망의 끝에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중보자를 만나서 하늘의 소명을 얻게 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던 길이 고작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이었다면 눈이 멀고 난 지금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골방에 들어가 일주일 이상 방황하던 사울은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를 통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살아갈 인생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에서 어떻게 됩니까? 비늘이 벗겨집니다. 삶을 가로막고 있던 미망이 비로소 물러가게 된 것이죠. 여기에 드러나는 각성의 순서가 있죠. 먼저 귀가 열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빛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나와요. 그 빛을 바울만 본 겁니다. 그리고 바울만 눈이 멀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고 말씀에 민감해지고 그 말씀을 알게 되니까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된 거죠. 욥기를 보면 욥기의 결론이 욥기 42장에 등장하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의인이다라고 자신의 의를 변호하며 친구들과 논쟁하던 욥을 참지 못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논쟁의 자리에 등판하십니다. 그러면서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욥이 마지막으로 대면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친구들의 교리는요, 금과 옥조와 같은 교훈이었지만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에게는 이거 자기 인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너무나 혼란만 가중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대면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세상 다스리심에 대해 눈을 뜨게 될 때 욥은 비로소 내 고난의 이유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동안 어떻게 싸워왔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 말은 맞지 않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스스로 변호하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선 자신을 알게 된 순간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그제서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나의 실수나 실패나 고난한 삶은 버릴 게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보고 새로 보고 뒤집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면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사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지나 사도가 된 바울은요, 그때의 경험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나의 과거에 대해서는 눈멀고 거꾸러지고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소유로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있다고 바울이 자신의 경험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결과가 뭡니까?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몇 장 차이를 두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 거꾸러지고 새로 보게 된 바울은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거나 되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내 욕망에 눈이 멀고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끊어지고 주님께 접붙여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에서 살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11살의 나이에 이 아이는요, 청소년이죠. 11살이면 뱃사람이 됩니다. 할 게 없으니까 아버지를 따라 뱃사람이 되죠. 근데요, 그 당시에는 이 공식적으로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해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붙잡혀서 해적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아주 어려운 시절을 10대 초반의 나이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노예의 손에서 탈출한 그는 다시 뱃사람의 일을 시작하는데요. 어이없게도요, 노예의 손에 선원이 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너무나 잘해서요, 노예의 손에 선장이 됩니다. 수년 동안 아프리카를 왕복하며 인간 사냥을 하고 잡아온 노예들을 팔아 명성과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30대의 나이가 되기 전에 거대 부호가 되었습니다. 몇 개의 노예선을 운영하고 수많은 노예들을 매매하면서 이 당시의 영국사에 큰 명성과 부를 축적하는 그런 노예선에, 그 당시에 이 노예선이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그냥 선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영국의 당시에 국가 산업의 80% 이상이 노예 매매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커다란 무역업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요, 돈을 벌고 명성을 얻고 부를 축적해도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노예를 매매하기 위해 방문한 고국에서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집회 소리를 듣고 찾아가 참석한 집회에서 우연히 당시에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조지 히필드와 잔 웨슬리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자리에서 이 선장은, 노예선의 선장은 마침내 자신이 지닌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경험을 그 집회에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30세의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해 영국 국교회의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됩니다. 그는 이후에 하원 의원으로서 자신의 동역자가 된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신진 귀족과 함께 노예 매매를 폐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영국 사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노래를 작사하기도 했던 이분의 이름은 잔 뉴턴 목사님입니다. 43년 동안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가 직접 지은 그 묘소의 비문에는 그가 직접 기록한 이런 비문명이 남겨져 새겨져 있습니다. 잔 뉴턴 목사, 한때는 이단자, 남봉꾼, 아프리카의 노예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자비로 씻기고 보존되고 회복되고 사함받고 믿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심 받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처럼, 잔 뉴턴 목사님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뒤집히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던 세상이 뒤집히고, 내가 품고 있던 가치가 뒤집히고, 나의 삶이 뒤집히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보고 다시 보고 새로 볼 수 있는 우리는 천국에 있는 이분들과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5장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움, 예로웠던 생명 찾았고
생명의 롯 없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의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벽 앞에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건드려 무너뜨리실 때, 허무실 때, 그 벽이 누여질 때 하나님과 나를 잇는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시선이, 믿음이, 가치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 위에 쓴 것입니까? 하나님, 내 욕망에 선 가치와 비전이라면 무너지게 하시고 허물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용감히 당당히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소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에 도전과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주님 우리 삶의 표대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온전히 삼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나의 야망입니까? 주님의 비전입니까? 깨달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내 욕망 위에 세워진 모든 가치와 인생의 궁전들을 무너뜨리고 허물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세워주시면 당당히 그 길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향한 그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건드시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잇고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될 줄 믿사오니, 당당히 하나님이 허무신 그 벽이 다리가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벽이 길이 되고 벽이 다리가 되는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인생의 그 결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의 위험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닫힌 거울과 같이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시고 새로운 은총의 빛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